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밖과 안이 있어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걸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면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룬 내용이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의 내용,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이 마침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율법을 다 이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신약 성경 마찬가지로 들여다본다고 할지 우리에게는 어떤 짐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뭐 등등 많은 수많은 그런 권면이나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명령의 말씀을 먼저 나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적용해봐야 이루지도 못해요. 또 이룬다 할지라도 이루지도 못한 것인데 이룬 척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면을 쓴다고 하는 거거든요. 남보다도 내가 더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나의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가져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골치 아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약속 말씀을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이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짐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막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러졌다고 하고,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만 딸깍 건들면은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한 90%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딱 도토리 키재기 위에서 딱 보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알고 이제 이란 우리들을 이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어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밖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계시의 영으로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 밖과 십자가 안의 사이는 서로 상극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나는 이제 딱 고정돼서 그 경의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는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산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걸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밖에서 얘기하는 얘기만 세상 이야기 재미지고 이리저리 막 서로 왕래하고 즐겁고 물질 문명 즐거워하고 뭐 요즘에 핸드폰이라든지 이 챗GPT 즐거워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은 십자가 안의 세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또 십자가를 밖을 이렇게 유리 천장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밖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막 융성하고 난리치는데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들려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초청하는 것이 전도예요. 뭐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십자가 안에서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뭘 이루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쫙 보세요. 약속 말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이루어진 내용대로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거 없어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주님께서 승리하신 사단 마귀를 격퇴하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니까 우리에게는 그 속에는 생명이 존재해요. 죽음이라는 거 없어요. 죽음은 십자가 밖에만 존재한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이런 것들은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졌어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죽은 세상에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은 세상에 왜 왔을까요? 죽은 자를 깨우고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서 죽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모두가 세상 속에. 이게 십자가 밖에서는 모두가 죽어나는데 이러한 자를 다시 새로운 창조. 십자가는 다 이룬 세계는 세상이 지금 첫 창조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산천초목, 우주, 광활한 은하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창조는 첫 창조예요. 첫 창조. 첫 창조가 보기에 좋았죠, 처음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에서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밖으로 나갔다고 있죠. 배 밖으로 나갔다고 하듯이 쉽게 하면은 아담이 말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말씀 안에 있었으면 좋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자는 날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게 죽음이라고 실질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걸. 그러니까 그 죽음의 여파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도 따라오는 거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그 자들을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면 큰일 나요. 우린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 죽으면은 우리는 흙과 뭐 이게 다 분해돼서 사라진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다시 살려내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 때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제2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2 사망으로 빠질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부활, 영원한 영생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 이 두 개를 갈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 다 이뤄놓고 그걸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뭐 십자가라고 해서 뭐 십자가 이 형상을 그리지 마세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는 형틀이에요. 예전에는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죽는 장소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물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데 왜 저주를 받을까? 우리 생각 접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저주 받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약속이 되어진 대로 그걸 행하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인데 왜 죽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을까?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 우리 생각을 접으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마음, 우리 생각도 접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경험을 다 잡아 죽이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상태를
다 이루신 세계 속으로 우리 주님 초청한 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음 속에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그 세계 속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쫙 그 속에 펼쳐지면서 십자가 안에서 다 다시 재해석되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해석되는 우리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다면 살인하는 거 실제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런 건 살인이었는데 십자가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재해석해 보니까 물론 때려 죽은 것도 살인이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는 우리가 아이쇼핑이나 세상을 이렇게 자연 같은 경관을 보고도 참 놀기 좋다. 한번 놀아볼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딱 다시 재해석하니까 이 탐심도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 안 가진 적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걸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거기서 드러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날마다 들통하니까. 근데 십자가 밖에서는 죄를 누군가 지적질을 할 때라도 아니 뭐 그거 지나면 끝나.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계속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잠깐 그때만 반성한다고 할까요? 잠깐 반성하다 끝나버려요. 또다시 죄를 계속 범하면서 당연하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우리가 언행 심사로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걸 폭로 당한다고 그래요.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폭로 당합니다. 할렐루야. 폭로 당할 때 놀라지 마세요. 폭로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내용을 말하여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죠. 십자가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십자가 안 속으로 들어왔다면 이게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예수의 몸이거든요. 몸. 우리 실제적으로 진짜 몸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말씀 육신되어서 오셨지만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은 뭐 우리 인간 정도 자그마한 체구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의 예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가? 그건 아니고 예수는 광활한 엄청난 진짜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건축물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백성들 무리를 모아놓고 그 지체들 소속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치리하고 있습니다. 초대사회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이 가운데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뭘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은 널널하고 아무 일 없고 좋은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좋은 일만 있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뭐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은 모든 건 좋은 일이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는 거예요. 자, 첫째, 십자가 안이 있어요. 안이 있고 이거 밖이에요. 밖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십자가 밖이에요. 십자가 밖에 예수님 없는 세계에서는 고난을 재앙으로 봅니다. 그죠? 아, 저 사람은 무슨 잘못해 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막 해서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봅시다. 고난은 뭐 축복이라고 되면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이 안에서 보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 말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징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온다면 고난들이 오잖아요. 왜 어떻게 고난이 와요? 사람들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고난이 와요. 그 형제나 자매 관계나 가족 관계도 고난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도
혈통적 가족이 참 믿음의 가족이면 좋을 텐데 서로 그 가운데에서 어겨지고 원수지도 하고 막 내 원수가 집안 가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가족 중에 그런 분란이 일어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아야 돼요. 자, 부부가 서로 산다고 결혼해서 산다고 봅시다. 처음에 얼마나 재미지고 막 꿀맛 보듯이 그렇게 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겁니까? 계속 그러던가요? 아니,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인간은 불완전한 세계예요. 그냥 계속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건 꿈꾸는 것이 실제로 살아보면 살면 살수록 점점 인간관계는 하나님 결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원수 관계 되는 것이. 왜 원수 관계 되어야 되냐면 원수 관계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로부터 인간 혈통 관계가 끊어져야 믿음 관계로 결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기 너무나 끈끈한 세력이 있어. 세상 속에서 끈끈해요. 세상 속에서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분해시켜줘야 예수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와 갑자기 잘 살다가 왜 원수 관계 돼가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를 비난하고 가느냐. 자기도 비난하면서 또 동일한 비난 관계를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을 옳게 받아들여줘야 돼. 그 믿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 관계가 믿음 관계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사역을 하다가 어머니를 동생들 데려다 주니까 내 동생, 내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예수 제자들을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고 하고 진짜 혈통적 어머니와 형제는 깡그리 무시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괘씸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 유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괘씸한 놈, 어떻게 보면 막대 먹는 놈이라고 욕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이쪽에 있는 세계도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와버리면 그럴 일이 없는데 안 오니까 일부 왔다가 나중에 또 원수되다가 나중에 또 오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이 속에가 진정한 생명이 있고 이쪽에는 죽음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결속하고 산다는 그것이 죽음 관계 속에서 살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재미지게 살면서 죽어가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하시라도 경종을 일으켜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죠. 가끔가다 그 경종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가족관계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난 걸 겁을 먹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해요. 주변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유, 난 왜 이렇게 괴로운 줄 몰라. 나는 고난이 많은 줄 몰라. 이 안에서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주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내용을 전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고난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있어도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간간다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순서 가운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연보 헌금 순서도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고난이 안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면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울 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걸 느껴야 돼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 자이구나를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들통? 이거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 십자가 안에서의 십자가의 능력의 작용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기쁨으로 즐거이 드려요. 드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렸다.
이번엔 나는 제대로 했지 이러잖아요. 예?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의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려놓으라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뭘 했고 헌금도 했고 연보도 했고 무엇을 했을지라도 내가 아니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를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방금 같이 나는 돈을 사랑하는 자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회개의 거리가 잠깐 나오죠. 순간적으로. 요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딱 건드려 주는 것이 내가 십자가 안에 있구나. 즉 생명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주님께서 하시게 해서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고 내가 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잖아요. 그래도 하면서 아까움을 알아요. 아까움을 안다는 것은 나는 이 아까움을 안을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자네 들통나잖아요. 들통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니까요. 그 앞에 주님 그래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자이군요. 아유 그러면 어떡하죠? 나는 이런 놈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돈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잘 수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그동안에 많이 했던 걸 좀 반복해서 잠깐 언급하면 오늘 큰 수지가 맞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뭐 흠이 없는 온전한 세계예요. 세계. 그러놓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딱 연결로 해요. 그렇고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요 모순 같죠. 하나님 뭔가 다 이뤄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여긴 연결돼 있어요. 여기 끊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이쪽하고 이쪽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건. 그러므로 뭐뭐 하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에 모든 걸 갚으셨고 속량하셨고 우리의 하늘나라를 다 성립해 놓고 또 영화롭게 하셨고 모든 거 좋은 것은 다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 그러므로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므로 날마다 기뻐해.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해. 그러므로 용서해. 그러므로 비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룬 세계인데 왜 또 뭐가 부족한 것처럼 뭘 하라는 것은 부족해서 그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므로라는 그 속에도 십자가의 안에 있는 세계예요. 전부가 십자가 안에 있는 세계인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세계잖아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아는 세계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또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단 말이죠. 모순이잖아요. 우리 말이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놨다고 해놓고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말이 돼요? 그 말은 주님께서 여기 구원을 다 이루어냈는데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가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었는지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확인해라. 어디서 확인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형제관계나 자매관계 속에서. 뭐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을 다 하나님께서 비판을 다 멸하여 죽고 모든 걸 용서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비판하지 말라 또 다시 해요. 뭐 비판을 하는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 속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관계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는 비판 안 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너희는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라 이 말은 뭘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여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사랑을 실제로 하신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뭐 하라는 것은 너 그렇게 못하는 자이잖아. 용서하라 그럼 너 용서 못하잖아. 또 너는 사랑하라 그럼 사랑 못하는 자나. 이런 것들을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리면은 사랑 못해요. 그래 나는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 내펄가 아니라 사랑 못하는 이 자 때문에 내가 사랑 못하는 자 맞습니다. 이 말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긍정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했지 않느냐. 십자가로 이렇게 완성했지 않느냐. 요걸 명령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요걸로 달아붙어요. 요걸로 달아붙어요. 주님께서 하셨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하셨네. 내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날마다 비판하는데 주님께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걸 또 비판하는 나를 용서하셨네. 그걸 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회개 일어나죠? 비판하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왜 이럴까?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구나. 비판하지 않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도적질하지 않는 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탐욕 주님 한 분밖에 탐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탐욕 속에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게. 또 가까이 있게는 자식 자랑, 주변 사랑, 내 이력 자랑, 또 나의 이것이 의가 돼가지고 이것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박살시키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면 좋은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나는 얼마나 아플까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십자가 안에서 고난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데 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 의료는 어떤 사람보다도 참 특출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떤 일을 벌이냐, 말씀대로 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일선에 앞장선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스데반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못 견뎌가지고 돌무더기 또 많은 사람들 옷을 자기가 보관하면서까지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에 이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는 열심이 왜 예수를 죽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율법을 지키고 나를 뽐내며 나의 의됨을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나의 잘난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딱 나타나고 그러한 바울을 완전히 진이겨버리죠. 진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눈이 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눈을 멀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안수받고 눈이 다시 뜨게 돼요. 이전 눈은 감기고 이전 눈은 비닐은 꺾여지면서 새로운 눈이 뜨여지니까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산 것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 표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지 않아요? 말씀대로 산 것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만큼 내가 더 지키고 더 많이 지키고 오면 내 옷을 더 입고 더 입고 덧 입고 덧 입고 덧 입고 얼마나 많은 회치를 할까요? 말씀 지킨 만큼 내가 의롭잖아요. 난 못 지켰는데 나는 지켰거든. 또 그 어떤 구절 하나 더 지켰어. 아, 오늘은 요만큼 더 지켰어. 오늘날 큐티 중요하셔야 돼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큐티를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나은 나, 내일은 더 나아져야 돼. 그 다음 더 나아져야 돼. 이렇게 자기를 가꿨던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가꾼 것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필요 없어도 자기가 가꾸는데요, 뭐 말씀대로.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히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와 가지고 네가 스스로 가꾸는 그것이 너를 죽이는구나. 너를 오히려 족쇄, 올무에 갇히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만큼 자기를 의로워지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인임을 알아라고 준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딱 주니까 말씀을 지켜갖고 나는 말씀을 먹어버렸어. 내가 의로워. 그런데 사실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서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같이 나는 헌금하려고 해도 돈을 사랑하고 좀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있네요. 이런 게 들통나는 죄인임을 발견하라고 이거 준 건데 아니 나는 의롭다. 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막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은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열심으로 다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열심을 하나님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느냐면 예수님의 열심을 받아요. 이 말은 무슨 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활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여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십자가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까 같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왜 닥치느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밖에서는 자기가 만든 고난과 잘못된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사회법에 저축이 받아서 구치소, 교도소도 가지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를 증언하다가 서로 사랑을 증언하다가 증언할 수 없는 자기 무력감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형제 관계가 좀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성도 간의 관계가 고난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누가 준다고요? 사람들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와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의도적으로 고난 주려고 왔다 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배치하고 나서 너에게 이 환난과 고난을 주는데 그럴 때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야고보서 그렇게 1장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기 우리도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할까요?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그런 결속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인간들이라 그런 관계야.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안 되는군요. 나는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할 때 급속도로 그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재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환난과 곤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내가
내가 문제입니다. 내 속에 무슨 꿈틀거리는 탐욕이 있든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든지 나의 의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주세요 하는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재편해 주버립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제 저도 간증을 거리가 많이 있는데 간증을 또 하면 또 그렇게 또 그런 방법인가 또 이렇게 할까 싶어서 간증을 주로 안 하는데 뜻하던 일이 않는 일들이 딱 일어나요. 전혀 예상치 않는. 우리는 뭔가 기대를 하면 그 속에는 기대한 그 자체가 이 탐심으로 작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와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그 사람은 그때 그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한 거지만 십자가 안에 들어올 때는 관계 속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형제나 자매나 서로 관계잖아요. 지체자 저와 여러분 지체예요. 지체로 구원받았어요. 지체가 되도록 구원받은 가운데도 날마다 거기서 평화가 완전히 날마다 이거 하늘나라처럼 조용하면 좋겠죠. 그거는 재림주가 올 때 그 이후에는 그런 아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나라가 와요. 근데 현재적으로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를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거치고 이 세상은 없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야 하는 그 순간 재림주가 올 때는 이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져요. 이 고난 이런 것들 없어져요.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좋아하는 신앙.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또 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부활할 승천에서 보좌 위로 가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재림주가 올 때까지는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천년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 할까요? 못 할까요? 왕노릇을 하는데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세상 통치하고 힘을 억누르고 뭐 돋보이는 존재로서 왕노릇 하는 것을 꿈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을 이때까지 유보적으로 갖게 하는데 뭐냐면은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지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예루살렘 십자가 지기 전에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라고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그게 왕노릇 하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화려하고 막 천장으로 권세를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직 접하지 못한 거예요. 왕노릇이 죽음으로 왕노릇한 겁니다. 고난으로 왕노릇한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이 고난으로 왕노릇 예수님 왕노릇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도 왕노릇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약속으로 되어 있는 왕노릇이 뭐냐 그래가지고 좋다고 갔는데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왕노릇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기껏 살아봐야 120년인데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도 앞으로 이것이 거치고 재림주가 올 때는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도록 고난을 주는 것인데 이걸 못 견디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면은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은 좋고 즐겁고 기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편리함만 있고 난리 뭐 이 세상이 뭘 해도 어려움이 없고 이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복신앙자들이에요. 그건 세상 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께서 어려움을 이렇게 줬거나 어려움을 줬다는 것은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딱 붙들고 주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하자면 그러므로 뭐뭐 하라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속에서는 제대로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를 비우고 살아라. 혹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정체성은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니요. 도덕적인 삶이 아니요. 자기를 비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삶이냐면 예수를 믿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삶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나는 남을 사랑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딱 한 세트.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하셨다. 나는 아니고 주님입니다. 요 세트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려버리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이 필요 없어요. 주님도 필요하면서도 나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필요 없고 내가 한다는데 이게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 첫 번째 생애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하고 달라요. 세상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바른 생활하고 유교적으로도 그렇게 잘 하십시오. 또 불교적으로도 자기를 비우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생명일까요?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생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듯이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어 가지고 나에게 덮어주셨네요. 덮어준다는 뭐냐면은 나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고 나를 못한 그 대가로 인해서 나에게 죽음이 오고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대신 대속의 저주를 받음으로 나를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못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을 그 언약 세계에 있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막 거기에 싸우지 마세요.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이 아무리 영웅이 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는 것 때문에 남을 못 박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나 얘들도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권면을 하면은 이들도 자존심을 세워주라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자신감인지 자존심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세우면 이네들은 나는 별걸 없는데 또 올려주네.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받는 자가 있나면 어떤 자는 그렇지 나는 인정받아야지 이런 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성경 속에서 날마다 책망해요. 성령이 와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이 오면은 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해서 얘기하는데 내 자존심을 책망합니다. 뭐 책망할 때 나를 책망해? 이런 괘씸한 거 이것이 아니라 그 책망하는 소리는 누구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누군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지나가다가 하게 하기도 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거기에 신앙생활은 뭐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 교만을 나는 정당해, 나는 바른데 누가 나를 비판하고 그래, 이렇게 나오면은 이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할 때 내 자랑할 것도 많아요. 즐거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자랑한 것이 나의 의가 될까 싶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3층까지 올라왔다는 그 신적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도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 안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과 밖을 지금 얘기합니다. 십자가 안과 밖을 지금 얘기합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을 계시의 내용이에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걸 계시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구원도 보장돼 있어요. 영광도 보장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도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 신부됨이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고 그럴 때 이 밖에 생활했던 것을 돌이켜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세례요한이 십자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걸머지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승리자로. 그러나 이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일이 예비됐다는 것은 약속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환희가 일어나요. 고난과 함께 환희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나는 고난 없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보고 믿음장 11장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잠깐 보면서 유한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생활한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형제 자매와 또 주변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